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독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사랑하는 독자의 그 두 어깨에 짊어지게 하신 후에 피조물에 의해서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겠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무에 왜 자꾸 이 나무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의미하고 특별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것이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들은 거의 다가 중재인들이나 사형수들에게 달리는 것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고 더 삼위일체로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러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 저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저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했으면은 결국은 예수님도 나무에 달렸으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가 왜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야 되며 또한 왜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육체에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죄인은 다 저주받을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심판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짊어진 그 죄인의 몸으로서 심판을 당하셨고 심판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에서 다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 되시고 스스로가 그 나무에 달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죽음을 겪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권세자들과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왕좌에 앉이 좌정하셔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군림을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왜 예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셨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왜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나무에 달리셨느냐?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피조물에 의해서 비참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셨던 이유가 그 피조물, 자신을 못 박는 그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종의 형체를 하고서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바울과 예수님과 말하는 종의 개념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했습니다. 하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어떤 하나님과 권세자도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인을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육체의 종, 육체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과거에 애굽에 생활했을 때처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 종에서의 이 해방, 종에서의 자유를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 영혼의 자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에서의 자유, 세상 권세로서의 자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뭔가에 맺혀 있는 세상의 권세들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모든 짐을 짊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으면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죄의 종이고 우리가 또한 세상의 종이고 또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산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재무장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 것처럼 바로 육체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를 계속해서 수호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유를 받았으나 그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남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에게는 분명히 책임감이 다릅니다. 자유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감이 달라요. 내가 선택권도 있지만 그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책임도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다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에서의 자유, 압박에서의 자유, 사탄에게서의 자유, 이
엄부의 그 권세로서의 자유를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 권, 내 마음이죠. 그런데 그 선택에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자유를 선택한 자에게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따라옵니다. 뭐예요? 나를 종으로 매기 위한 도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랬습니다. 산기차를 찾아 두루다닌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한 도전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녀석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서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왜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할례를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결국은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할례를 받지 말라, 뭐 할례를 무시하라, 이런 말을 잡아야면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할례를 중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내 육신의 내 구원의 표본이, 할례가 내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내 죄에서 떠난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를 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말하는 게 어떻게 되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별된 선민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할례와 함께 율법이 없이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 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율법으로 해서만이 우리가 선민에서의 그런 구별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과 함께 그들을 박해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 유대계에서 퇴출시키게 되고, 유대계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배교자로서 나기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의 무리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협박과 압력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할례가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례가 믿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둘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둘째고 할례가 중심이 돼서 할례가 모든 기준이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할례 받았다고 너희가 생각하면서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뭐냐면, 행위로 너희가 모든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할례를 받고서 내 행동은 계획판으로 하게 되고, 할례를 받고서 내가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은 전부 다 뒷전으로 밀어내버리고, 이것은 결국 구원의 대상, 정말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나와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랬으면,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라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눈에 보이금으로써 너희가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육체와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려면 행하면 내 행동은 개차반을 해도 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위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막 강조하고 가르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는 한낱 거짓 이교도로서 그는 죄에 받아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저주의 형벌인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너희에게 진리를 줄 수가 없다. 예수라는 존재는 저희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제자들이나 사도들에 대해 핍박을 엄청 심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율법을 행위로서 그들은 스스로의 만족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가 지금 나는 아니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하고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예수와 복음의 가운데서 율법적인 그 행위를 강요시키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인 그 행위를 강요시켜서 율법에 매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라가지만 그런데 그 자유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으로 내 만족을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서 책임감이 주었던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그 행위로서 자기 만족에 삼는 겁니다. 행동은 개판으로하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주목이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 음부에 갇힌 자들, 사탄에게 잡힌 자들,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4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진짜 그 자유를 선포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면서도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하여서 너무나 망각을 한달까요? 남용을 한달까요? 너무나 가치 없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는 그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삼고, 그리고 그 내 스스로의 만족에 의해서 나는 구원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그 구원 백성이라는 스스로의 착각을 해서 내 행동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와 먼저 전쟁을 보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큰 성을 빼앗는 자라도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만 만족을 가지고 있고 자유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인에게는 분명하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전쟁에서 이기고 육체와의 전쟁을 벌릴 수 있고 육체와의 전쟁에서 내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인으로서
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게 되고 자유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자유로서의 내가 그 모든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에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성령과 나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자유에 대한 은혜는 모든 것이 다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육체와 성령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둘이 싸우는 상태라는 것이죠. 둘이 서로는 갈라지고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신을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살게 되면 나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종에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곧 우리가 이건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건 종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필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다지죠.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 거야.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 거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가 마무리할 거야 라고 매일 다지죠. 매일 다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없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은 매일 다져요. 이거 제 말입니다. 저도 역시 똑같아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 오늘 하루 이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언어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을 조심하게 해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오면 또 달라지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매일 내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싸우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하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육신의 생각과 그리고 상식과 그리고 또한 내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고집. 여러분 이거 내 육신의 생각과 상식과 고집은요 성령과는 절대적인 대적 관계입니다. 이걸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식과 고집과 생각은요 성령과는 절대적인 대적 관계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하지 말라는데 내 고집이 우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라는데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콜치찌가 뭐가 이쁘냐는 것이지 뭐가 사랑스러우냐는 것이지 저 말통 꼴통꼴 저 고집 부리며 꼴통짓을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화를 돋구 있는데 지금 마음대로 막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화를 돋구냐는 것이지. 이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너를 그래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너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이 뭐예요? 상식이라는 게 보통 뭡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 생각하는 기준이 다 상식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상식이고. 그게 평균으로 정리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는 내가 남한테 짓밟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흐름에 따지면 그거는 뭐예요? 바보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병신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말씀은 뭐냐요? 너 병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내 육신의 생각과 상식과 고집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육체와의 전쟁에서 내가 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와의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오늘도 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지배하여 불러다니라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대가가 그냥 하겠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자에게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야죠. 응?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 우리 원래 현대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한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과연 완벽한 존재였을까요? 이 바울 사도도 늘 자신과의 싸움에 지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냐? 고린도서 15장 31절 34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보면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내일 죽노라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노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한 게 뭐냐면은 내가 싸워서, 내가 전쟁에서 내가 같이 싸워서 내가 육신의 전쟁을 벌인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잘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맹수하자는 게, 여기서 맹수라는 건 진짜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대적자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보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고 싸워서 내가 승리한다. 그런다면은 내게 뭐가 유익이 있냐? 내가 죽었을 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예수의 은혜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뭐하러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내가 오늘 육체의 즐거움에 따라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지.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나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한 게 뭐냐면은 33절을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가장 조심하세요. 저는 제일 염려되는 그겁니다. 뭐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에게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주변의 환경에 너무나 민감해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이것만큼 나를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만큼 죽이는 속담이 없어요. 강남을 가더라도 좋은 곳에 가야죠. 강남에는 그 당시에 강남에는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환락가였어요. 환락가였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있던 동료들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죄로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싸움에서 내가 전쟁을 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하자면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육신과의 생각과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 육신의 열매를 붙여서 육신의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1절에 다시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더리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뭐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나는 우상숭배도 안 한다, 음행과 더러운 호색값도 안 한다, 뭐 분냄과 시기 아무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음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한 것까지 다 해당될 겁니다. 다 해당될 거예요. 다 해당될 겁니다. 왜 그래요? 육체와 진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지고 있기 때문에요. 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했습니까?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시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나도 이런데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나는 얼마나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참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참 이게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건 절대적입니다. 저는 절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육체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를 이해해줘.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네가 좀 이해를 해줘. 그런데 그 사람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뭐라 했어요? 결국은 내가 육체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나도 힘든데 상대면 쟤는 얼마나 힘들까? 육체를 변화해 볼지만은 그 마음은 얼마나 심각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인내하고 내가 조금 더 숙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22절, 2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19절과 21절 사이에 육신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 계속 말씀하신 게 육체의 생각과 그 성령의 생각은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가 이 관계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가 이 전쟁을 벌인다 했는데 전혀 앙숙과 서로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의 열매를 맺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참된 자유인이 되느냐 내가 노예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지 않는다면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내가 19절과 21절에 나는 육신의 열매를 맺히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이것이 열매를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엎어지세요. 꺾어지세요. 머리 쳐박으세요. 그냥. 그리고는 울부짖으세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로 자유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서 왕노릇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히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필히 이겨야 할 대상이 있어요. 물론 사단도 이겨야 됩니다. 악한 귀신도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되지만 저는 저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가장 강하고 가장 잘 부딪히고 잦은 전쟁을 벌이는 것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필히 이겨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그리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육신의 지배는 곧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참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인으로서의 열매를 맺히고 그 자유인이 선택하여서 천국에 올라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